우리는 살면서요 소속이라는 말을 듣고요 또 그 소속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를 나오신 분은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요 군대에는 이제 다 소속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소대, 뭐 중대, 대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대대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고참과 후임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 속한 대대에서는요 고참과 후임이 딱 그 서열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지만 그 속하지 않은 대대 그 대대에 있는 군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뭐 누구누구 병장님 누구누구 하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군대에서는 통칭으로 그냥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라고 부른 가운데는 이제 계급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속을 우리가 느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을 우리는 소속감이라고 하는데 그 소속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의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에 소속된 내가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다른 이가 있구나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속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 알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 뭐 성도님들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우리가 목 이동 주민 그러면 뭐죠? 목 이동이라는 곳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목동중앙교회 교인 하면은 우리는 다 목동중앙교회 교인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이다 하면은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동중앙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어떻죠? 굉장히 반갑죠. 또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의지를 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가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계속되는 바울의 권고가 나옵니다. 바울이 무엇을 권고하냐면은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현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어떤 굳센 믿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을 물러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라고 하면서 그 현혹에 자꾸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의 수고와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처음 복음을 접하였을 때처럼 이제 다른 어떠한 것에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때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은요, 하갈과 사라예요. 하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갈 또 사라.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두 아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본 부인은 사라이고요. 또 사라의 여종이 바로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종과 본 부인에게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두 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하갈 그 여종과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스마엘을 얻었느냐라고 하면은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본 부인인 사라와 그 사이에 자녀를 낳고 싶었으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자꾸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명맥을 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선사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라가 이 하갈과 사라의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하갈이 그 여종이 임신을 한 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퍼뜨립니다. 어떠한 말을 퍼뜨리냐 하면 본 부인 사라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더 낫다라는 것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여종 하갈을 이제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또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사라가 그 이삭을 얻은 후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나가라 해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사이가 썩 좋진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 이스마엘은 누가 됩니까? 이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현재의 아랍의 조상이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바울이 지금 왜 들고 있냐 하면은요, 하갈과 사라 그 비유를 들면서 현재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일깨워 주냐면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똑바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본문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로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갈과 사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갈과 사라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조를 하냐면요, 여종 대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두 여인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느냐? 하갈은 그 여종은 육체를 따라서, 인간의 육체를 따라서 낳고, 또 그 사라, 그 자유 있는 여자는 어떻게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누어 놓습니다. 대조를 합니다. 뭐라고 나누느냐? 신의 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리고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또 종노릇하는 자와 또 자유자로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24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합니다. 비유.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했냐면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잘 설명해 줍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속해서 설명해 오고 있는 그 주제,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가, 하갈과 사라의 비유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그 성도들을요,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딱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오늘 21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21절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호칭을 해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주석가가 그 주석에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할례의 법과 기타 유대의 의식들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아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의식들, 또 그 할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필수라고 여기는 자들아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이신칭의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 이신칭의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그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그 물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믹서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스를 이렇게 과일을 갈아서 먹는 믹서기. 우리가 믹서기를 사기 위해서 그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원래 내가 점 찍어둔 그 모델이 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적절하고 과일을 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믹서기입니다. 그런데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그 매장의 점원이 자꾸 다른 제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보여줄까요? 더 비싼, 더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내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매장에 방문하였지만 더 좋은 제품, 더 비싼 제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것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만족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그 율법을, 그 할례의 법을, 그 유대의 의식을 자꾸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물론 맞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율법의 그 유대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도 맞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한 구원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도 맞고 이 율법을 통한 구원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이상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그 다른 어떠한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자꾸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다른 어떠한 것을 자꾸 찾아가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의 세속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신앙의 세속화를 따라서 이 세상의 관점들이 자꾸 이 교회 안으로, 이 신앙 안으로,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 그 안에 대조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4가지의 대조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 신앙의 세속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대조점을 보면은요. 첫 번째, 여종과 그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여종, 매여 있는 것이죠. 자유 있는 여자,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낳음. 여종에서 취한 자녀는 뭐라고요?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다라고 하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서 취한 자녀는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세속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처음에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근데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취하는 것, 그 당시에는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른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여종을 통해서 그냥 자녀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냐? 바로 나의 상식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그 견해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실제로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과 손을 잡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도 잡을 수 없는 그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경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는 낳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갈,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신의 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약속으로 주어진 것에는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싸운 후에 이제 남편이 저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하면 아내는 어떻습니까? 잘할게, 그 약속 필요 없고 잘하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그것을 보여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약속 아무리 해봐야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잘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나옵니다. 종노릇하는 것과 자유자 나옵니다. 자유의 신분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자꾸 우리들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이어서 계속 보다 보면은요, 5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히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자유로서 누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돼.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속박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그 외의 것도 하면 안 돼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진정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누리는 그 자유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종노릇하는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한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였을 때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자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 성도의 모습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성도로서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보건소에 가서요, 인바디 검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마 뭐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뭐 기계를 좀 잡고 좀 시간이 지나면 제 안에 있는 뭐 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근육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가 창피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것에서 전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썩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지방이 너무 많다라고 그 운동사가 직접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사가 저한테 해준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요, 밥 한 공기를 다 먹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밥 한 공기를 다 먹지 않고 한 숟갈 정도 남겨도 김현겸 씨가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의 실제 생활은 어떨까요? 저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공기를 넘게 먹는데 어떻게 한 공기를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충분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제 몸을 이끌어 가는데 약간 좀 이렇게 통이 크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CC가 큰 것 같아 보여도 밥 2공기 먹어야 제대로 살아가고 한 공기를 조금 덜 먹으면 부족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한 공기를 조금 덜 먹어도 제가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면 그냥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잔뜩 먹고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잔뜩 먹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과욕을 부리는 것이죠.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먹을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과욕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어쩌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 다른 것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더 그렇게 하고 싶은 그 과욕을 부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지금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욕을 부리지 말고, 더 이상 어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더 이상 그것 외에 무엇으로도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 컵이 있는데요, 컵에 물이 가득 차야지 좋은 것이라 여기지만 이 컵에 어느 정도 차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채우고 그 위에 자꾸 다른 것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것도 좋다. 하지만 이 할례를 받는 것도 좋고 이 유대의 의식을 따르는 것도 좋고 이 율법을 따르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그 삶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근간이라는 것이요. 그럼 바울은 더 친절하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그 여종 그리고 그의 여종의 아들을 뭐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내쫓으라라고 나옵니다. 내쫓는다라는 것이 뭐죠? 함께 이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를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걷어들인 그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어 버리면 그 빈자리가 또 남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자꾸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인바디 검사 얘기를 했는데요. 인바디 검사 얘기를 또 하면은 저는 더 창피하겠죠. 근데 제가 그 검사를 통해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그 운동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김영겸 씨는 지금 늘어난 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를 줄이면 제가 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한데 제가 원래 먹던 것은 이만한 공간을 다 채우는 것인데 조금 먹어서 이 안에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간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제 안에 어떤 본성이 일어나겠죠. 근데 조금씩 줄여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늘어났던 위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는 그 한 공기 조금 덜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포만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신앙에 그런 위가 있다면 우리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로 채움으로 인해서 늘어났던 그걸 내어 버립니다. 내쫓습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이 남겠죠. 그 빈 공간을 우리는 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지 말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금 줄어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것을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 28절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뒤이어서 31절에도 나옵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그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혹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냐? 너희가 약속의 자녀다. 너희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바로 그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약속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요,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겠는데요,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어떻게 보면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잉태하지 못하였는데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고를 모르는데 소리질러 외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보았더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한마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하갈의 자녀들보다 그 이삭의 자녀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믿음을 붙드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므로 그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